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정기 판넬하고 여기 드럼 치는 집사님이 그 김정인 집사님이신데 그 장인 장모님 그 잠깐 한번 일어서 볼래요? 이제 한 3주 계시다가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 이제 한국 가신다고 하는데 그 김선희 집사님 부모님이세요.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신 분들 제가 다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해서 내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니시다가 이제 여기 캐나다 오면 좋은 게 무조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기도회도 왔다가 주일 예배도 3번 참석하고 이번 주 한국 가시게 되는데 어쨌든 잘 가시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11월 11일 우리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Remembrance the Day라고 우리가 늘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기념일이죠. 1918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해서 11월 11일 참 날짜 지키기 좋아요. 우리나라는 또 희한하게 또 무슨 빼빼로 되니까 무슨 상술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어쨌든 11월 11일은 종전기념일이고 뭐 저도 지금 잠깐 가슴에 달았습니다만 그 무덤가에 이렇게 흐트러지게 피어있던 양귀비꽃을 거기 이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순국한 전우들을 추모하면서 포피데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충일하고 비슷한데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캐나다의 군인들만 10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2분간 묵념을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지키시면 좋은데 2분을 하는 이유는 2번의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피 여러분 아마 다 도네이션 하면서 팔잖아요, 그죠? 곳곳에. 이 돈은 캐나다 퇴역 군인회 군인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그렇게 이제 드려지게 되니까 우리가 캐나다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기념일들도 잘 우리가 지키는 것이 또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이 종전 기념일인 이 리멤버런스 데이가 조금 더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 아직 한참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리라고 우리 생각을 못했죠. 더구나 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이고 젊은 애들도 요즘 3차 세계대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전기념일이 저는 마음에 또 여러분 좀 새롭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를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또 마지막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과 두 번째 질문은 세상 끝날에 그렇다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여전히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할 거다.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출현하는데 구분 못할 거다. 미혹의 영이 득세할 거다. 이게 첫째 징조였어요. 두 번째 징조는 민족 간의
나라 간에, 민족 간에는 내전을 의미하겠죠.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처처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징조 두 번째. 세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거다. 곳곳에 자연재해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들이 곳곳에 일어날 거다. 네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왕성할 거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거다. 이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띄워져 있는 것처럼 24장 7절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시작됐다라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성경의 마지막 책 예언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뭐 전쟁 그 영화 제목 자체가 아마겟돈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는 건 초관심사죠. 전쟁이 막 일어나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다 했으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그냥 또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온다. 우리가 말세지말 그런 말 쓰잖아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할 텐데 요건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한 4, 5주 후에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징조는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마지막 때라는 게 우리에게 막 안식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좀 마지막이라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불안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 종말이 오는가, 종말의 현상은 무엇인가,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항상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전쟁통, 경제가 어렵고 할 때는 언제나 종말 사상이 시대마다 항상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항상 그때 일어났어요. 그때 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쑥 들어가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죠. 근데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로마의 압정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 온통 언제 우리가 해방되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냐, 이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기가 막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언제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거 지나치게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의 어솔리티, 하나님만의 권한에 속한다. 그렇게 못을 딱 박은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네로의 학살과 박해로 곳곳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베드로전서를 계속 몇 번 읽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떤 징조가 있을 거다, 너희들 준비해라, 순결 준비해라, 뭐 고난 각오해라,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상황은 바뀌죠.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삶을 포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박해 가운데 진짜 먹고 싶어도 먹을 거 하나 없고 마치 짐승 같은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은 하나님 허락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낸다는 이야기는 근근히 버틴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내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무리 근근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진짜 뭐 지금 오늘 이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대충 아무렇게나 근근히 견디듯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의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크리스찬의 위대한 삶의 양식과 동시에 고민, 고난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살아내야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말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At hand.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할 때 at hand, 손에 잡을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우리가 종말신앙,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종말신앙. 마지막 때가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왕입니다. 근데 이 필립 왕이 밑에 수하 중에 뭐 수많은 종들이 있죠. 그 중에 특별한 사람 한 명을 옆에 항상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명령, 그 사람은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였습니까? 이 필립 왕이 일어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문안 인사하기 전에 그 부하가 가장 먼저 와서 뭐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메멘토 모리,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게 라틴어인데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메멘토 모리. 지금은 당신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십시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필립 왕이 참 위대한 거예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탁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서 그런 메멘토 모리, 누가 옆에서 당신도 죽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아내가 이제 대장암 4기 판정 받고 지금 벌써 5년 했는데, 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아내하고 뭐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아내나 저나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반대되는 모습으로 제게 다가와요. 죽음이라는 단어. 한편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피하려는 태도예요. 뉴스를 보다가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뜨면 채널 돌려버려요. 신문을 보다가도 신문 머리글에 죽음이라는 기사가 뜨면 안 봐요. 그걸 일부러 거부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현실의 피부로 와닿아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 물론 저는 참 죽음이라는 단어를 일찍부터 20대 때부터 늘 생각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이 피부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피부에 와닿는다네.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도 모르게 친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 너머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나를 위한 그 준비된 집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도 피부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삶입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제가 계속해서 공존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확실히 달라요. 사람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느니 마느니 사니 안 사니 싸우는 모든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체로 사사로운 문제들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걸 바라다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뜯고 난리가, 별것도 아닌 사실.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게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는 최선을 다해 살았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반성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암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은데, 죽음이 당장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대동소이할걸요? 공통적일걸요? 더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 일을 좀 더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을 좀 더 열심히 벌었어야 되는데, 더 모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 아내를 좀 더 사랑해 줄걸,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할걸, 때마다 좀 더 선물이라도 할걸, 내 남편을 더 존귀 여겨줄걸, 별것도 아닌데 내 남편을 좀 더 내가 이해하고 받아줄걸, 우리 아이들 막 다그치고 공부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내가 그 아이들 마음을 꼭 마음에 좀 품어줄걸,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족들 좀 더 내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더 도와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걸, 더 품어줄걸,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더 용서해 줄걸, 별것도 아닌데 그거 좀 더 다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 줄걸. 아마 죽음을 만약에 바로 눈앞에 뒀다면 아마 그런 후회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이제 올해 우리 어르신들, 영광의 어르신들도 있지만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 좀 팔팔하긴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어젯밤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한 15년 전 사진이 갑자기 떠가지고 쳐다보는데 세상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팔팔했더군요. 팔팔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참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베드로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이 있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박해받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더 성실하게, 윤리적으로도 더 도덕적으로도 수준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 이유로 그걸 제시하는 거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나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버려. 한 번 사나 두 번 사나 까짓 거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방종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거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남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세상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의 모습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모습도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기 때문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십자가의 강도,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예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본다는 이야기잖아요. 몰아쉬는 순간. 그래서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이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4가지 삶의 태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이거 내가 잘못하면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이게 마지막 길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경계 태도를 엄청 긴장 고조를 높이겠죠.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사물과 사건이 다 달라져요, 진짜. 그래서 올바른 균형을 오히려 가지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눈앞에 두고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버려야 되는 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건 금방 다 버리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만 붙들게 돼요.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 제정신을 보존하라는 뜻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 술이 깨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이 바짝 정신 차려서 깨어난 상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 앞에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충분하게 그래 살았지 않냐? 이전에 충분하게 너희들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진지하게 살아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은요, 물론 진지하게, 진실하게는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는. 너무 가볍게 거짓말, 가짜 이런 거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크리스찬의 말은 진중해야죠. 믿을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유머 없이, 여유 없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만큼 유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죽어도 우리가 갈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내 집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크리스찬은 딱 눈에 띈다니까요. 저 사람은 바둥바둥하지를 않네. 저 가진 것도 없는 게 뭐저리 여유가 있어.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왜 세상 거면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붙들라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어도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그래 아유 그래 네가 먼저 해. 아유 그래 네가 먼저 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힘들게 막 파릇파릇하고 막 힘들어하고 할 때 유머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 여기 에크파네스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경주자가 전력을 다해서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것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뿅 가면 이게 다 허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이게 한쪽 눈을 감든지 덮어야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경까지 안경을 2개, 3개 쓰고 눈을 한 4개, 5개로 쓰고 보고 일단 결혼했으면 다 버려야지. 눈을 덮어버리. 결혼하고 나니 눈 뜨면 뭐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결혼했더니 이건 날 속였네. 그러면 안 되지. 그 전에 사전 검사 다 해야지, 연애할 때. 근데 결혼 일단 했으면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덮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완전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사랑스럽고 저래도 사랑스럽고 이 말에도 저 말에도 단지 벗어나면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는 하지, 가르치긴 하지. 그거 가면 죽으니까 못 가긴 하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게 마지막 날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거나 누구 대접하는 거 이거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 바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가정에서 전도인들을 섬기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전도는 없었을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는 여인숙, 여관, 우리 흔히 이야기 인, 호텔 이런 데는요 다 불결하고 더럽고 불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가정을 찾아가요. 믿는 가정을. 우리가 CCC도 한국에 거지 순례 해가지고 예수 믿는 집이니까 날 좀 재워주시고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환대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극진히 대접하라.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디도서 1장 8절하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게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데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감독의 자격을 쭉 적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감독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누구든지 새가족이든 누구든지 이렇게 참 대접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감사하죠. 대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이건 제게 해당되니까 제가 이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 설교를 마치 이 진짜를 가짜처럼 설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를 진짜같이 물건 하나 파는 사람이 이거 물론 상품이 엄청 좋으면 확신 있게 전하죠. 근데 상품이 조금 자기가 봐도 좀 하자가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면 막 온갖 그냥 현란한 혀로 팔잖아요. 세일즈 잘하는 사람 잘하거든요. 근데 물건이 확실하게 좋고 싸고 하면은 자신 있게 내밀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목사들이 확신 없이 전한다?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를 가짜처럼 전해. 오늘 무슨 말이에요? 진짜를 진짜처럼 전하라는 이야기야. 하나님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는 이야기야. 이것도 봉사라는 이야기야. 이것도 봉사.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봉사 앞으로 저도 지금 연말 되면 항상 목사가 조금 이제 머리가 좀 무겁고 바쁩니다. 왜? 봉사를 교회 봉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예.
하다 보면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힘에 부치기도 하고 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저 박대준 집사 한덕에서 꼭 해야 돼요, 봉사. 예. 근데 이 봉사를 오늘 봉사의 정신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남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힘에서 내가 막 내 의, 내 사랑, 내 어떤 그런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막 이걸 막 그냥 남에게 주려고 하니 이거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원어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내게 주신 것들 받은 대로 나누는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잖아.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걸 나눠주는 건데 뭐 그거 쉽죠.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불평도 없고 힘들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잘 나눠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줘. 하나님이 계속 이놈 봐라. 내가 1달란트를 줬더니 1달란트를 쫙 잘 나눠주네. 그 1달란트 때문에 10사람이 도움을 받네. 그러면 내가 2달란트 줘야지. 2달란트 줬더니 또 잘 나눠주네. 그러면 5달란트 줘야지. 5달란트 주니까 자꾸 주죠. 잘 나눠주니까. 여러분의 봉사가 기쁨의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일 때문에, 너의 삶의 태도 때문에, 너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파이브 솔라스의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분이야. 너희들을 섬기는 분이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to do는요, 항상 목적이 정확하면 how to do는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타나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행동은 지극히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시대적인 종말이 꼭 아니어도 우리 모두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사생결단의 아주 엄중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4가지.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여러분 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하든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남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봉사하라. 이 4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4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고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삶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이치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고귀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만큼 존귀한 삶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이든 간에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토론토 구매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